레위기서 6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레위기서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그 소제의 고른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든 일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에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되어 있을까? 앞에 이미 1장부터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와 있는데 또다시 6장 이 8절부터 7장까지 간단하게 반복되어 나온 것은 똑같은 내용이라기보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번제물, 소제, 그리고 나머지 제사들에 대한 초점들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이 각도에서 보느냐 저 각도에서 보느냐에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듯이 오늘 여기서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에 와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 자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13절부터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죠. 이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은 1년 내내 24시간 이 불을 꺼지지 않게 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것도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고 또 성소의 뜰에서 드리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불로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깜빡 실수했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편리 때문에 그냥 이 불이면 어때? 이 불도 불인데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을 썼던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열정, 그러면 거기에 일종의 불 같은 어떤 기운과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힘을 내고 뜨겁고 불타오르고 무언가에 막 몰입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과 소망이 막 불타오르는, 우리가 쓰는 표현들을 보면 불타오른다, 열망이 있다, 다 이 불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라는 것이 과연 항상 오르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정말 동기가 순수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내가 내 열망으로, 내가 내 비전으로 막 이루어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기보다 내가 내 목표와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명성과 내 업적을 위해서 했던 때들,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다. 결국 이 불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알고 거기에 발맞추고 보조를 맞추는 것과 내가 내 일에 흥분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또 묻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령에 민감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제단의 불이라는 바로 이 한마디 표현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번제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항상 불이 거기에 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38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넘어가서 거기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제사제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38절에 네가 이 아론에 대한 얘기예요.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려라.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을 드릴 때 전제와 화제도 같이 곁들여 드려라. 그리고 41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거기 보면 늘 드릴 번제라 그랬습니다. 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하라는 것입니다. 뭘 드리라는 것입니까? 양 한 마리 아침에, 양 한 마리 또 한 마리 저녁에.
그리고 드릴 때마다 전제와 소제.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고 소제는 밀가루와 함께 드리는 것이죠. 이 밀가루나 보리가루입니다.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늘 거기서 만나주겠다. 누굴 만나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 때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주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그래서 45, 46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매일 번제를 요청하셨을까? 그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는 매일매일의 교제를 나는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 와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과 함께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 안에 거하는 그것을 출애굽기 29장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거의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에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상번제입니다. 아침에 드려라. 그리고 저녁에 드려라. 그리고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면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을 드리는 그들을 만나실까? 소제하고 상번제는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번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이고 화제 중에 소제도 하나님께 내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 특별히 상번제하고 번제의 의미 중에 헌신의 의미 중에 조금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항복, 굴복이라는 의미입니다. surrender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surrender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힘이 더 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손을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서렌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제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 드립니다.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소스가 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생명의 소스가 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라면, 번제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항복하고 어느 하나 남김없이 다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번제와 소제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5가지의 제사제도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마다 혹은 죄를 질 때마다 그리고 내가 교제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전부가 드려지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모든 내 삶을 드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물면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배함으로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제사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또 항복할까? 또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님의 주신 생명을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이런 팬데믹 현상을 견뎌야 될지, 이것이 익숙해져서 그냥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될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두렵기도 합니다. 너무 또 이게 익숙해져서 게을러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침에도 주님 생각해보고 저녁 때도 주님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러다 보면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탁 하고 보게 하시고 또 띄워주시기도 하고 또 점프하기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평범하지만 주님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똑같은 제사를 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고 일종의 루틴한 삶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제사장이 드림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길이 있음을 저희가 듣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번제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상번제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항복하고 굴복하고 주의 뜻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내 열망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소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상번제와 같이 드릴 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